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국적과 이 땅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신분과 국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땅의 신분과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으로 새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로 어떤 이 세상의 이 사회의 어떤 지위고와 신분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로 한 가족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AD 65년경에 기록되었는데 이때만 해도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들은 둘로스라고 불렀는데요, 둘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종이라고 번역하기보다 노예라고 번역해야 더 적당한 단어입니다. 둘로스는 그 2000년 전에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 짐승처럼 소나 나귀나 어떤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당나귀하고 똑같은데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나 노예나 똑같은데 말을 하냐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주인은 그 노예를 자신의 어떤 도구,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노예의 생명은 모든 권한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주인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노예들도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노예들도 복음을 듣고 또 주인과 노예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는 주인들도 모이고 노예들도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형제 자매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은 또다시 주인과 종으로 그렇게 섬기는 위치에서, 종의 위치에서, 주인의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또 노예의 신분이 되고 또 주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울은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멍에 아래. 이 멍에는
밭을 갈거나 이게 마차를 끌 때 소나 나귀의 목에 위에 올려놓는 기구를 말합니다. 종들의 목에는 이처럼 멍에가 얹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당시에 종들이 짐승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로스, 노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 안에서 동등한 신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상전을 가볍게 대해도 될까요? 바울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에게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의 법과 질서를 잘 준수해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전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상전이 있고 믿지 않는 상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또 상전보다 종들이 더 예수님을 많이 믿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상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집의 노예, 종이지만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종들을,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짐승처럼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잘 대해주는 거예요. 형제처럼 대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잘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믿는 상전이 있는 경우에 종들에게는 오히려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 이거 혼란을 스러워하지 말고 분명하게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이 상전들은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 상전은 종을 함부로 대해도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상전에 대한 권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전들아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권면이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바울이 상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그 빌레몬서는 바울이 상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죄수가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죄수는 원래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의 신분인데 주인에게 이제 도망갔다가 이 감옥에 잡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도망가게 되었을 때 잡히게 되면 어떤 처형을 받는가 하면은 심각한 경우에는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일 때에 망치와 같은 그런 도구로 발에 이 뼈를 다 부셔버렸답니다. 왜냐하면은 내려와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주인을 도망갔을 때에는 이처럼 이 심판을 받게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이 처형을 했습니다. 이 지금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 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바울의 동역자 중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빌레몬은 가정에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의 집의 노예였냐면 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거듭난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려보내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지금 오네시모는 그 사회법상에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의 집에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데요. 자, 그 내용에 보면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0절과 12절, 한 장밖에 없다 보니까 10절과 12절에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속이고 도망갔던,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소개하면 자신의 신복, 내 심장과 같다, 그 정도로 지금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존재라고 빌레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는 형제로 대하라는 겁니다. 나도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는 것처럼 빌레몬 당신도 오네시모를 이제 형제로 대하는 것이 그게 당신에게도 유익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당시의 주인과 종이 신분을 초월해서 이렇게 형제와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한 것은요, 빌레몬이 당시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잘해주려고 했는데 도망가게 한 이 종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때 바울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후에 오네시모는요, 복음을 위하여서 귀하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에도 이처럼 복음 안에서 주인과 종이 신분을 초월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대전에서 섬기던 교회 바로 옆에 대전신학교가 있는데요. 대전신학교의 그 로비에 보면은요, 이자익과 조독삼의 아름다운 그 스토리가 그 로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조덕삼은 전북 김제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게 됐는데요. 그런 어느 날 조덕삼이 테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됐는데 이 복음이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부잣집이다 보니까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집에서 머슴으로 있던 이자익도 함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금산교회로 개척이 되었는데요. 얼마 후에 집주인이었던 조덕삼과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에서는 주인이고 또 머슴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두 사람은 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 신분, 집사의 직분입니다. 두 사람이 영수가 된 후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조덕삼은 교회를 개척할 때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익보다 조덕삼은 15살이나 많았습니다. 신분적으로도 주인과 머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조덕삼이 이 투표에서 장로로 될 줄 알았는데 투표에서 집주인이었던 조덕삼은 떨어지고 하인이었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에 선출이 됩니다. 온 성도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 조덕삼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금산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막 조마조마하면서 과연 조덕삼이 어떻게 할 것인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에서 떨어진 조덕삼이 앞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아들여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당시에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가 되면은요 교회에서 설교도 하곤 했었는데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할 때에는 집주인이었던 조덕삼이 매일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덕삼도 장로가 됩니다. 근데 조덕삼이 장로가 된 후에는요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든 물질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다 후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신학을 공부한 뒤에 목사가 되었는데 금산교회로 이자익 목사님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초청을 할 때 조덕삼 장로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답니다. 조덕삼 장로는 1919년 3.1 운동이 있었던 해인데 5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남깁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말아라.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자익 목사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조덕삼 장로님이 죽었을 때 누구보다 많이 슬퍼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건 이자익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의 훌륭한 섬김으로 목회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장로 교단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이 노년에는 대전신학교, 이제 제가 있었던 그 교회 바로 옆에 대전신학교를 세우고 그 신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비에 그렇게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신분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주인과 종과 같은 그런 신분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세상에서 다양한 그런 역할과 질서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주인과 종의 신분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위고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사장과 직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군대에서는 장교와 사병으로 살아가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우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그냥 흉내만 내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섬김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종이 주인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전들도 종에게 그렇게 주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이 상전을 섬길 때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아내가 가정 안에서 남편을 섬길 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과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둘로스입니다. 노예와 같은 그러한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들로스 종이 되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질서를 분명히 세워주셨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머리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며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복종하며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복종하며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말씀하는데 바로 직전 5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남편들이 이 말씀을 잘 안 봐요.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아내에게만 복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를 말하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모든 관계를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신분과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종의 자리에서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우리가 세상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죄를 짓는 것을 요구할 때는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 섬겼습니다. 주인을 너무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하되 하나님 앞에서 커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삶에 적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대의그룹의 최의숭 장로님이십니다. 최의숭 장로님의 경영 철학은 바로 죽게 하듯 하라 였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이 장로님을 강사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는데 장로님이 회사를 경영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셨답니다. 회사가 전기 회사였는데 다 불이 난 거예요. 다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전소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도 막히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의그룹과 관련된 협력업체의 사장님들이 다 찾아왔답니다. 다 찾아와서 무상으로 돈을 다 빌려줬답니다. 일어설 때까지, 회사가 일어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대의그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답니다. 근데 이 최의숭 장로님이 협력업체의 그 사장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가? 죽게 하듯 하셨답니다.
협력업체 사장이고 하청업체 사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분이 위기를 당했을 때 협력업체에서 다 찾아와서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 회사는 살아나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회장님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라고 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원들에게도 다 죽게 하듯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감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40년 넘게 부부 관계를 맺으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부 혹시 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번도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때 제가 결혼한 지 한 2, 3년밖에 안 될 때 부부싸움이 자주 있을 때라서 어떻게 과연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내를 하나님의 지체로 생각합니다. 한 번도 가볍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부금실의 해법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부 화합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죽게 하듯 하면 왜 싸우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할 때 회사에서 협력업체 사장님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또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누구에게 하든 죽게 하듯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교회를 100개 이상 개척하시고 국가 조찬 기도의 담당으로 이분이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 너무 귀한 말씀이고 이렇게 하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어디든지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게 하듯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은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 밑에 있는 것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듯 하려면은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옛 본성, 옛 사람, 이것이 너무나도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투쟁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자아와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길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죽게 하듯 섬기겠다. 내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내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고, 또 회사에서 내가 직원들에게 죽게 하듯 하고, 또 직원들은 이 리더를 죽게 하듯 하고, 시어머니에게 죽게 하듯 하고, 며느리에게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이렇게 감동을 받고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죽게 하듯 해야지. 이거는 내가 아내에게 죽게 하듯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죽게 하듯 하지 않으니까 이게 서로 아니니까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여? 내가 보자니까 보자기로 보여? 하면서 막 또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함부로 하고 막 종부리듯 하고 야 물 떠와 하면서 막 하니까 이건 더 막 충돌이 일어나고 더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뭔가 보상을 받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대할 거야 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런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죽게 하듯 할 때
누구에게 기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께 하듯 하면은 그 상을 누가 주신다고 합니까? 회사에서 사장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전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그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상은 누가 주는가 하면은요,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께 하듯 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상 받고 싶습니까? 상대방에게 상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상을 받고 싶습니까? 제 둘째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학교에서 요즘에 마니또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니또 아시나요? 마니또가 비밀 친구라고 하는 뜻으로 누군가에게 수호천사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수호 성도님도 계신데 수호천사가 되어주는 겁니다. 2주간 동안 마니또를 하게 되는데 이제 몰래 수호천사가 되어주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안에서 자신의 마니또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 딸의 마니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과자도 준비하고 또 연필도 준비하고 지우개도 준비하고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 또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예쁘게 준비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한 것을 이거 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겠지 하면서 먼저 학교에 일찍 가가지고서 신발장이라든가 책상 같은 데 몰래 넣어놓는 겁니다. 그 친구 모르게, 아직도 그 친구가 누가 마니또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시간이 좀 벌써 지났는데, 한 주간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그 마음에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마니또는 누구지? 왜 나한테 2주가 다 되어가는데 선물 하나 안 주는 거야? 속이 상한 거예요. 난 이렇게 선물을 좀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서 그렇게 몰래 가가지고서 학교에 일찍 가가지고서 신발장에도 넣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선물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선물 받았어? 내 신발장에다가 선물 하나 넣어놨는데 요즘 유행하는 달고나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으로 달고나가 전 세계에 유행하는데 달고나가 하나 있는데 똥 모양의 달고나입니다. 똥 모양 달고나인데 날씨가 더웠는지 다 녹았대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얘는 자신의 마니또에게는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주는데 정작 자기는 그 선물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니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선물을 또 패키지를 준비해서 전달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는 선물 못 받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딸이 이래서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딸의 마니또가 되어줘야지, 내 딸의 수호천사가 되어줘야지, 우리 딸이 필요한 거 내가 챙겨줘야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딸이 마니또 친구에게 선물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빠에게 선물을 받는 게 좋을까요? 친구가 줄 수 있는 금액은 5,000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5,000원이 아니라 5만 원도 해줄 수 있고요, 우리 아이가 필요하면은요 50만 원도 해줄 수 있고요, 나중에 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500만 원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받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할 때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에게 상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을 누가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을 주시면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보다 여러분 기대 이상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본이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던 우리가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께서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니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할 때에 챙겨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주님께서 나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죽게 하듯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자,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실한 죽게 하듯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